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성경줄이죠. 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여기 니고데모는 나온 대로 바리새인, 유대 땅에 그 지도자 그 평민들은 그것이 없었어요. 밑에. 그러니까 그 당시는 부자 아주 가난한 사람, 그 중간층이 없죠. 그리고 지도자 밑에 아주 그 지배를 받는 자. 그래서 바리새인 하면은 유대 나라는 그 당시 그 정치가 교회를 중심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은 제사장입니다. 그 중에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그가 참 어느 나라의 왕, 임금처럼 모든 것을 명하던 그런 시스템 속에 있었던 나라인데, 바리새인하고 바리새인파는 그 상류층, 그리고 관원 이런 사람들이고, 근데 가장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지도자급에 속하는 제사장들은 사두개파입니다. 그래서 그 두 파가 아주 그냥 항상 뭐랄까 으르렁거리는 파입니다. 왜? 그들의 이념이 틀려요. 그런데 정치 권력, 즉 제사장 이런 것은 사두개파가 갖고 있고, 근데 그 사두개파는 숫자는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든 행정, 경제, 행정 이런 모든 권력을 그들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참 아주 그 상류층에 속하는 바리새파들은 아주 경건히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달달 따라 외는 정도가 아니고 바로 그 글자 그대로 그걸 섬기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예요. 근데 그 중에 바리새파에 속한 니고데모라는 관원. 이 관원 하니까 그저 어쩌면 오늘날에 생각하면은 국회의원 정도, 이 정도의 참 리벨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깜깜한 밤에 이때는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적은 그 동네 여기저기서 설교를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이 니고데모가 듣고 그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아, 내가 이 사람을 만나봐야지 하고 깜깜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 깜깜한 밤에 갔어요? 아무도 이렇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 동료들이 아니야. 누구예요? 자기네들이 천하게 보는 가난한 사람들, 병자,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을 쫓으니까 그 무리들과 같이 섞인다는 자체가 뭐예요? 창피스러웠어. 그것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어. 그래서 깜깜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 3장 2절 보세요. 여기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내가 보기엔 우리가 했지만 무슨 얘기예요? 누구 얘기예요? 자기 얘기입니다. 내가 당신을 볼 때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님입니다. 즉 당신 하는 일을 보니까 당신은 분명히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이 뜻밖의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다음에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진실로. 자, 우리 보통 대화할 때, 야, 그게 정말이야.
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네? 우리 이제 비슷한 표현 쓰지 않아요? 정말이라니까. 그래서 여기 진실로 예수님께서 쓰신 표현은, 야, 이건 정말이야. 너희도 꼭 들어야 돼. 이 말씀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한테 지금 얘기하는데, 내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니고데모는 무슨 사상으로 교육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유대교 교리 그 600개 이상이 되는 그 법을 뭐예요? 충실히 지키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이렇게 배워갖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인데, 지금 뜻밖의 예수님이 무슨 말씀?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행하는 일 모든 걸 봤더니, 야,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자기가 아무리 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주신 자가 아니면 그런 기적을 베풀 수가 없어. 그러면서 찾아온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뜻밖의 뭐라고 그래? 야, 영생은 누구의 것이다? 새로 태어나는 자의 것이다. 근데 그러니까는 이 니고데모가 아니, 늙은이가 나이 들어서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이런 사실 질문 걷지 않은 질문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야 할 때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라는 그 말로 들렸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상상 외의 대답을 하니까 그런 터무니없는 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늙어서 어떻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이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5절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다시 한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는데 뭐로 태어나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로 태어나라 했을 때 니고데모는 그것을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어요. 왜? 그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침례 요한이 몇 년 전부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정확하게 6개월 먼저 태어났어. 근데 침례 요한이 사역, 그가 요단강에서 전도하고 침례를 베푼 것은 언제부터인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30살 되기 전에부터 했을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그랬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이미 침례 요한에 대한 소문이 유대 땅에 굉장히 퍼져서 요단강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당시 집권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그냥 그 강한 표현을 하면서 너희들도 회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침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아. 왜?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침례 받는 자들도 뭐예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설교 들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양심이 찔립니다. 그러나 주변을 보니까 같이 동참할 수가 없어.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예요? 다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뭘 베풀어요? 이적을 베푸는 거예요. 병자를 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것을 목격한 니고데모가 그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물로 하는 것은 니고데모가 깨달았어요. 뭐예요? 누구의 침례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요한이 얘기하는 침례를 받아라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성령으로 거듭나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들이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니고데모는 그날 밤 실망을 하고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깨닫지 못해. 야, 이게 무슨 소린가? 자, 그런데 우리 2절에 말이죠. 아까 니고데모가 당신은 내가 보니까 어디서 온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이 보낸 자가 분명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13절에 합니다. 자, 이제 니고데모가 아주 그냥 우리 한국말은 뭐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까? 그냥 거치지 않고 그냥 딱 짚어서 대화합니다. 13절.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자, 니고데모가 뭐라고 질문했어요? 당신을 보아하니 당신 어디서 온 자다?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자다.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13절에 대답하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누구예요? 인자 외에는. 인자는 누굴 가리킨 거예요? 당신이 가리킨 거예요. 그러시면서 니고데모가 야, 내가 네 말대로 어디서 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그를 찾아온 니고데모를 야, 어떻게 하면은 그 마음에 마음을 뭐예요? 참 내가 하는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할 수 있을까? 그것으로서 예수님 마음이 설렙니다. 그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그러시면서 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야. 이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깨달은 것 같아요? 확실치가 않아. 그래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그 유명한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자, 14절, 16, 17.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자, 모세가 광야에서 뭘 들었어요? 구리뱀을 들어서 독사에 물린 사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은 살아날 것이라고 이렇게 정말 나팔 불면서 얘기를 해서 뱀에 물린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얘기를 했을 때 다 못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자, 그래서 뱀에 물린 자들이 구리뱀을 봤을 때 살아나는 것처럼 나도 어떻게 될 것이다? 나무에 달릴 것이야. 그 얘기입니다. 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니 나도 그렇게 장대에 달릴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시면서 그를 보는 자마다, 즉 나를, 내가 달릴 것이 나무에 달리는데 나를 보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도록 내가 달릴 것이다 이게. 자, 점점 더 대화가 힘들어져요 지금? 니고데모가 이것을 깨달았을까요? 점점 더 힘들어져요. 이게 무슨 얘기야? 자, 그 다음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독생자는 누구예요? 본인 예수. 내가 독생자야. 하나님께서 보낸 인자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낸 목적은 뭐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나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내가 온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바리새파들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종교인들이었어요. 참, 둘째 가라면 서로 정도로 서로 다퉈가면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갖다 놓고 말이죠. 성경 구약성경을 펴놓고 야,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저게, 그걸 613가지 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를 열심히 지켜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그걸 지켜야 천국 간다는 이런 개념 속에 있는데 뜻밖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무에 달리는데 나를 보는 자마다 영생 얻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 얘기를 듣고 니고데모는 집으로 갑니다. 자, 무엇이
참 우리는 왜 이 사람들이 이것을 못 깨달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은 어때요? 비슷하고 어쩌면 지금 더 그때보다 더 무지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냥 그 얘기를 던져놓으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몰라라고 둬뒀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이것을 언제 깨닫냐면 3년 후에 깨닫습니다. 3년 후에 우리 니고데모가 참 예수님을 알아보고, 참 이분이 이 구세주구나 하는 것을 3년 후에 깨닫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19장 39절. 요한복음 19장 39절. 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혜하더니, 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 가서 뭐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구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온 이스라엘이 정말 특별히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질투해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로마 법정에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담대하게 뭐예요?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나한테 달라고 합니다. 빌라도도 깜짝 놀라요. 빌라도도 요셉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동참하는가? 니고데모가 동참합니다. 그 다음 39절 보세요. 자, 있습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기록되어 있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뭘 가져갑니까? 머리아까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그 당시에 말이죠, 유대 그 습관, 관습이랄까, 거기에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 할 때 그 향료 있잖아요. 예? 향수. 그 다음에 뭐야, 그냥 빨리 썩지 않게 방부제 이런 거 섞어서 그냥 몸에 완전히 바르죠. 100근쯤 하니까 어느 기록에 보면은 그만큼 장례식에 쓴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엄청난 양의 향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몸에 발라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한국식. 유태인의 장례식은 한국과 같아요. 둘둘둘 천으로 맙니다. 그래서 고급 천으로 예수님의 몸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같이 합니다. 자, 니고데모가 이때 예수님 붙들고 맹수했을까요? 통곡했을까요? 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몸을 붙들고 통곡을 합니다. 내가 왜 그때 이분을 몰라봤을까? 네? 근데 이제 내가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이미 죽었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니고데모가. 내가 왜? 근데 한 몇 개월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제사장들, 이 종교, 자기 동료들, 바리새파 그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원수였는데 예수님을 잡는 데는 한마음과 한 뜻이었어.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무슨 얘기야? 야, 저 예수를 처리해야 돼. 노골적으로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없애야 돼. 근데 그 얘기를 듣던 니고데모가 거기에 반기를 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45절 49절. 자, 이게 뭐냐? 하석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느냐. 이게 뭐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을 누구 시킨 거예요? 종들을 시켜서 가서 저기 예수가 있으니까 가서 무조건 잡아와 그런 겁니다. 근데 갔다가 그 사람들이 잡으려고 하는데 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보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벙어리가 입특이하고 장님이 눈뜨가 막 그러면서 말씀하는데 거기 그냥 그 화석 이
그 보냄을 받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간 사람들이 뿅 가는 겁니다. 그럼 잡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 군중들이 모여서 막 그냥 참 너무나 기쁘니까 여러분 절름발이로 있다가 털쩍 일어났는데 기쁠까요? 눈에 보이지 않던 장님이 보았는데 어떨까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붙들어 갈 수 있겠어요? 할 수.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왜 안 잡았냐고 이 대제사장들이 꾸지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무슨 나는 우리들이 여태까지 이 사람처럼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잡아옵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야,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그에게 미혹되었느냐? 47절입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야, 이 어른들, 이 지식이 많은 사람들 여기에 믿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믿을만 하지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막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로다. 지금 그 하석들에게 뭐라 그래? 야, 너희들 아무것도 무식한 놈들아, 너희들은 저주받을 놈들이야.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게 50절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즉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그냥 사람의 말만 듣고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판결하느냐? 우리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뭐라고 저희가 대답하여 가지고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야, 너도 예수파야? 얘기입니다. 니고데모한테.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에 이때 예수님이 잡히기 몇 개월 전입니다. 니고데모가 강력히 얘기해서 야, 이건 잘못돼서 그러면 안 돼 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니고데모 어때요? 그 얘기를 하고 보니까 자기를 돕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 혼자야. 그러니까 쭈그러든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것을 기억했을까요? 예수님의 시체를 붙들고 그때 내가 더 강력하게 반대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이와 같이 그냥 이렇게 잡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내가 그냥 가슴을 치면서 니고데모가 통곡하는 것이야. 이 순간 니고데모는 끝이에요? 끝판이야? 끝판이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봤을 때 구세주라고 본 그가 하느님의 보냄 받은 자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어. 야, 나라도 좀 도왔으면 이렇게 좀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서 니고데모가 말이죠. 참 너무나 슬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부활 후에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셨을까요? 만나셨을까? 안 만나셨을까? 네? 저는 분명히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왜? 니고데모의 그 통곡하는 모습, 그것을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어떻게 했다는 것을.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처음 다 사실 우리 창피가 다 도망갔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생각지도 않던 요셉이라는 사람과 요셉과 니고데모는 친구입니다. 근데 서로들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서로들 모르고 있었어. 그날에 가서 그들은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다 기울이고 다 이렇게 흩어졌을 때 이분들이 이 두 분이 예수님의 이렇게 장례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갔던 그 묘, 옛날에는 그 돌굴에 집어넣었잖아요. 그 굴이 누구일 거냐면 아리마대 요셉이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래서 미리 자기가 들어갈 묘를 사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어갈 무덤에 누가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말로 참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그 놀라운 특권을 이들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부활로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네? 네? 기쁘면서도 뭐 창피도 좀 했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때에 가서 내가 좀 알았으면은 그 다음에 또 무슨 생각도 했을까요? 우리 한국말 천만 다행이구나 그렇게 생각 안 했을까요? 예수님이 살아났으니. 여러분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난 그 밤과 그 다음에 부활하신 십자가에 달려들어갈 그 순간이 3년이에요. 3년 동안 니고데모는 기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밤마다 뭘 하셨어요? 기도를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기도문 속에 니고데모의 이름이 들어갔을까요? 저는 분명히 예수님은 밤마다 니고데모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버지, 니고데모, 그는 마음속에 뭐예요?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가 깨닫도록 해달라고 예수님은 탄원을 하십니다. 그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의 변화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좋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이 어디 들어옵니까? 귀를 통해서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근데 여기서 그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머리에 스톱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치가 있어요? 이 말씀이 어디로 들어와야 돼? 요 한 30cm 되는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 이것이. 마음에. 근데 니고데모가 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여기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3년.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14살에 침례를 받았어요. 고등학교 때. 그런데 참 제가 침례를 받고 교회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물로만 침례를 받았어요. 뭐가 없었어요? 성령의 침례가 없었어요. 참 그것도 물로 침례 받는 건 간단해요? 간단한 것이에요. 그냥. 근데 물로 받는 침례가 성령의 침례보다 앞서 있어, 다. 이게 사실 어떻게 돼야 돼? 성령으로 침례 변함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아야지 이것이 완벽한 것인데 지금 오늘날에 뭐예요? 거의 다 물로 침례를 받고 그러면 또 교회는 침례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고 끝나버려. 그러니까는 침례 받았던 사람들이 거의 다가 뭐예요? 몇 년 있으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의 말씀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줍니다. 내가 들은 그 진리가 내 머리에 아직까지 거기만 있는가? 그렇지 않고 그것이 어디로 내려와야 돼? 내 가슴에 내려와야 돼.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 가셔서 당신의 진리의 말씀이 어디에 내려오도록?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도록 탄원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들은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어디로 내려오도록? 가슴에 내려서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골로새서 신약 성경입니다. 골로새서 신약 한 40페이지 될 겁니다. 골로새서. 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그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듭나면은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가? 그것이 지금 골로새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을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비교해 보세요.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을 때 여러분도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 자, 골로새서 찾았어요? 골로새서. 자, 몇 페이지에 골로새서? 326. 예? 326. 326페이지. 신약 성경 326. 자,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근데 여기는 현대 성경은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들으세요, 여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을 때 여러분도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어요? 자, 여기 주목해 주세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어요? 몇 년 전에? 2000년 전에. 2000년 돌아가시고 3일 있다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뭐예요? 누구도 다시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내가. 자, 내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이 국어를 읽고 이렇게 읽으면 이것이 이해가 돼요? 완전히 공갈 아니에요?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누구도 부활하겠다? 너희들도 부활했어. 골로새 교회 편지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편지 쓴다면 뭐라고 할까요? 야, 누시타스 식구들, 예수님이 부활할 때 너희도 부활했어. 자, 이 부활은 어디서의 부활이에요? 죄에서의 부활입니다. 자, 죄가,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뭐예요? 성경의 그 지식, 이것이 아니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우리들은 전부 다 뭐예요? 죄에 묶여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죄의 노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거기에서 너희들이 진리, 예수를, 나를 알 때 너희들은 거기서 해방이 되는 것이야.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아까 3장 거기 15절. 나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또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 섭니다. 고린도에 편지하였을 때 예수님은 살아계셨어요? 살아계실 때요? 돌아가신 후에요? 돌아가신 후에요. 그럼 그때 사람들이나 지금이나 그때는 가차없으니까 조금 더 해당이 되고 지금은 2000년 후니까 우리는 해당 안 되고 이렇게 변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50년 후나 100년 후나 2000년 후나 차이가 있어요? 없죠. 차이가 없는 것이야.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너희도 같이 부활한 몸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죄 때문에 너희들의 그 죄가 너희들을 뭐예요? 절대로 묶어놓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의 죄는 내가 이미 어떻게 했어요? 다 없었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은 좀 자신이 있어요? 나의 과거를 쭉 보면은 자신이 없어. 네? 우리가 지난 생애를 보면은 잘한 것이 많아요? 못한 것이 더 많아? 못한 게 많지. 부끄러운 것이 많아요? 자랑할 것이 있어? 부끄러운 게 많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캐셔도 붙이지 않고 무조건 나를 따르라. 그러면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나라까지 너를 나는 같이 갈 것이라는 약속이 예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자 2절 봅니다. 하늘나라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십시오. 자, 여기 뭐라고 그래? 우리들이 머릿속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일하는 걸로 가득 차 있지 않아요? 예? 가게 걱정 가득 차 있지 않아요? 버스 타고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러면서 어디 놀러 가서도 바닷가 가서 있다가도 갑자기 뭐가 생각나면 예?
가게 생각나면은, 코로나 때 그 상황 생각하면은 머리가 아치라고. 그래서 여기에 하늘나라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하라? 채워라 이것입니다. 근데 내 의지로 돼 그게? 안 돼. 안 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나님, 내 머릿속에는 가계 문제로 꽉 차 있습니다. 돈 지불할 것 이것저것은 꽉 차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쵸? 나 병 걸려 죽겠어요. 자, 걱정하다 죽습니다. 언젠간 죽잖아요. 내가 죽을 때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해결된 다음에 죽을까요? 아니지.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까? 야. 제가 아는 사람이 한참 젊은 여자인데, 이 음악대학을 나와서 작곡가였습니다. 근데 40살이 좀 지났나? 근데 폐암에 걸렸어. 근데 아들이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아들이 미국에서 16살인데 공부하고 있었어. 16살이니까 엄마는 이제 43살인가 2살 그때니까, 야, 내가 암 걸렸지만 몇 년만 더 살면? 한 10년만 더 살면 아들 장가 보내고 죽을 텐데. 그러면서 나한테, 장모님, 저는요, 우리 아들 결혼이라고 또 시키고 죽으면, 한이 뭐라고 그러지? 한국말로? 네, 한이 없다. 저 안타깝게 그 얘기를 듣고 1년 반이 지나지 않아서 죽었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이것을 채우지 못하고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걸 아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야, 네 머리에 세상 걱정 그만하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라. 자, 하늘은 누가 있어요? 우주의 주인되는 하나님이 계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불렀어? 내 아들, 내 자녀, 딸. 자, 우주의 황제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면은 더 필요한 거 있어요? 없어. 근데 그것을 우리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동화책이고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그것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가 제쳐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 뭐예요? 너희들 이 세상 일을 염려하느라 시간을 보내지 말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온종일 24시간 동안 자는 것, 먹는 시간, 먹으면서도 걱정, 자다가도 걱정, 꿈에서도 걱정. 자, 우리 아주머니들 잘 들으세요. 걱정투성이야. 지금 내가 걱정이 없으면 내 자녀 걱정, 내 손자 걱정. 자, 뭐예요? 이 세상에 염려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죽은 사람이 세상에 민원을 두지 않는 거죠. 자, 죽은 다음에 뭐 알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것처럼 뭐예요? 세상을 완전히 포기하고 살아. 여러분, 세상을 포기하라 할 때 무책임한 그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라 할 때 누구에게 맡기라는 얘기예요? 내 염려를 나에게 맡기고 너는 내가 지켜준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고 할 때 내가 하는 염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걸 아십니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금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는 응답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미처 필요한 것을 모르고 내가 구하는 것조차 모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야겠습니다. 참, 우리의 노력이 좀 필요해요? 이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어요? 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머릿속에서 세상 걱정 좀 빼주세요. 기도할까요, 그렇게? 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기도합시다.